어려운 때 아닙니까? 전 사실 지금이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부터 뭐 지금까지도. 또 물론 사람마다 어려운 때가 다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려운 때가 다르겠지만,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때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서 10장 전체의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오 하였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믿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델타든 알파든 바이러스가,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다시 움츠려든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가 움츠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지난주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아플 때, 지금 뭐 영희 어머니가 누워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에 압도당하거나 무언가의 환경에 급한 변화가 생겨났을 때 우린 참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시기가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하여튼 지난주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을 텐데, 사실 이 바울이 있었던 이 시기는 진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 바울이 살던 시기와 네로 황제가 있던 시기가 겹쳐요. 어쩌면 가장 핍박이 심했고 가장 고통이 극심에 달했던 그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켜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닌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을 수 있는 그 시기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지금보다 그때 내가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게 이거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시기를, 이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이 시간을 이 고넬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가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숨이 두 개라면 까짓 거 하나 던지고 말지, 목숨 하나 그냥 치워버리고 다음에 태어나면 저 네로 황제 없어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고 처형을 당하고 뭐 동물, 그때 당시에 사형 방법들이 워낙 다양했으니까 특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그 탈을 씌워서 그냥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땔감으로 쓰이는, 기름을 칠해서 땔감으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던 시기에 크리스천들이 존재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 첫 번째 답이 이거였어요. 초대 바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10장 앞부분에는요, 고넬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장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장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다시 한번 좀 찾게 된 내용들이에요.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어요.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았던 사람, 로마의 장교, 엘리트, 경건한 사람. 근데 저한테 눈에 딱 꽂힌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니요.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어떻게 이 시대는 그 위험한, 그 목숨을 내던지면서 살았어야만, 지냈어야만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답은 가족에 있었습니다. 매일 보게 되는 예배들, 함께 가족들과 하고 나누던 말씀들, 기도들, 찬양들,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10장 6절 7절이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설명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아마도 이 종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경건했대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중히 그를 모시고 올 정도로 이 고넬료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굉장히 잘 알고 따르고 실천했던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눈으로 사도행전 곳곳을 들여다보니 대부분의 예배는요, 12사도가 예배를 드리기 전 평일에는 모두가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린 모습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에클레시아, 그 당시 교회라고 나오는 단어보다 오이코스,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내용은 제가 뒷면에 따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들의 집들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하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 루디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 빌립보의 집, 그들은 평상시에 교회에 예배를 가지 않았을 때 어디서 드렸냐면요, 바로 집에서 신앙을 다지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 기능들을 바로 집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집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18장 7절 8절 말씀을 여기 적어왔는데요. 사도행전. 그리고서 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어디서 설교를 한 거죠? 집에서요.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매일매일 집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져질 수 있을까? 답은 패밀리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 라는 속담이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보고 자녀들이 클까? 어떤 것을 보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까? 무엇을 보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저는 그 믿음은 당연히 가정에서 지켜지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란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이게 집에서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랑 있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죄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퍼져 있고 싶고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뭔가 자꾸 귀찮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애들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요즘 아빠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해다오.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자식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아빠 왜 그래? 뭐가 바뀌길 바래?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뒤를 돌아보게 됐다. 내가 집에서 너희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진 않는지,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문제가 너희들에게 전가돼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좀 걸려서 너희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다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별 문제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집단에 속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집에 계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나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나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나누는 말씀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단초, 기초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속적인 내 안의 싸움, 바로 이 편견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또 지난주에 들었는데, 바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10장 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한테 이 사실을 다시 설명하죠. 제가 하나님한테 이것이 속되다라고 얘기했더니 속된 것이 없다, 너는 내가 가서 시킨 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아까 여러분들하고 본문에 읽은 말씀에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이제 뭔가 정신이 아프신가? 마음이 아프신가?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 아내가 우울증 치료받는 걸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잠을 못 자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지? 분명히 충분히 운동도 하고 충분히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들어왔는데 왜 밤에 자꾸 잠을 못 자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나도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와 달리 정신과 의사는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진료를 할까요? 일단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병의 근원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계속 말을 했어요. 질문을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멀쩡하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시는 것 중에 답이 있는데 본인은 답을 찾으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얘기에 답이 있다고 하지? 막 얘기를 다시 되짚어 봤어요. 근데 내가 한 말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의 병이 어디서 오냐면 집착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어디서 왔냐? 라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을 자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 생활 습관을 쭉 들으시면서 커피를 줄이라고, 제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쭉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쉽게 그것에 빠져들어요.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자꾸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다운이 돼요. 제가 제일 불안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잠이 안 오는데 잠은 자고 싶어요. 근데 자꾸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어떡하지? 나 그다음 오늘 스케줄 되게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커피를 마셔요. 자꾸 깨어나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형제들을 만나서 또 점심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자꾸 이제 깨어나서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계속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제 생활 습관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내달라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내고 그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세 번만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료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뿐이지 정신적인 것도 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편견만 갖지 않는다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서 병원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는요 굉장히 많은 내 편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올림픽 과정 중에 안산인가요? 그분이 머리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걸 갑론을박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머리가 짧은 거 갖고 뭐라 그러고 머리가 길면 뭐라 그러고 그게 왜 이슈가 될까? 나는 왜 사람들은 왜곡된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까? 이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심했다면 그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 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일도 사실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견을 깨트리는 그 순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장 하반부에는요,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싸웠던 건 사실 편견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들이요. 누가복음은 이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 편견이에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저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닌데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겼지? 내가 저 집안 아는데 쟤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지혜가 있다고? 저런 지식을 목수의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다 편견이에요.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속 앉아서 우리의 율법을 듣던 그 가족인데 어디서 저런 정보를 얻어서 가져와서 저런 걸 선포하지?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했던 첫 얘기가 뭐예요? 내가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고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그 사람을 만나고 왔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나사렛, 야, 내가 그 동네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내가 그 동네 잘 알고 역사를 아는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째고 쪼개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알아도 하나님을 못 찾을 사람. 어쩌면 우리 안에서 많은 가위질을 해대면서 사람들을 편견 속에 몰아넣고 재단하고 있진 않은지. 어쩌면 우리의 이 편견 때문에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스스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기를 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인데요, 사랑 영화예요. 우리 캠퍼스들, 특히 싱글들이 보면 로맨스의 영화예요. 사랑에 대한, 거기 여자 주인공은 엘리자베스인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뭐 내용이 하여튼 오만과 편견이, 편견 때문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나중에는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편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지. 그런 영화예요. 한번 뭐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근데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성찰할 줄 알고 스스로 이게 내 죄였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문제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견을 못 깨는 사람들의 진짜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독하다고 싶을 정도로 고집스러워요. 계속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항상 남의 문제로 봐요. 이런 사람들이 편견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나를 돌아보게 해줄 줄 알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믿음을 지키기. 전 요즘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단위로 드려지는 만남, 교제, 그것이 가족이면 가족하고 작게나마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뭐 가족 큐티방이든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 방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서 자라고 또 태어나게 될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을 이 안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육적인 가족들에게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매일 작은 단위의 예배, 기도, 말씀을 나누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내 자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었던 것 같아. 그런 편견들을 끄집어내서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